제목은 자유의지입니다. 희망 아이디어 11번째 출애굽기 1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연민을 품고 용기를 냈던 세 명의 여성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이름이 시보라, 부아, 비트야. 우리 조영주 집사님 하도 씩씩하게 얘기해. 다른 분들은 시브라, 부아, 비트야 이 세 명이 지난주에 함께 용기 있는 연민에 관한 주인공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시작을 열었던 주인공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 있는 그들의 선택, 그 선택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선택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자유의 위대한 서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세 여성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아주 멋지게 사용했던 거죠. 오늘은 정반대를 보려고 합니다. 선택을 잘 못한 한 사람, 바로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유의지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했다.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셨다.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억지로 조종하셨다면 바로가 만든 폐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바로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성경은 바로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성경은 스스로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므로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여름에 따가워요. 그 햇살이 따갑다고 해서 햇살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자연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선택을 할 것인지 십부라처럼 용기 있는 연민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십부라, 부아, 비트야는 폭력보다는 연민을 가지고 선택했고 비겁보다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달랐습니다. 끝끝내 마음을 닫았습니다. 재앙이 쏟아져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이런 바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아니면 직장 안에서 도무지 바뀌지 않는 사람, 아니 바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끝끝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말을 하면 불편해지니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건 그렇다 쳐도 그 원인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걸까? 또 그렇지 않다면 실제 나는 나를 못 보는데 내 얼굴을 닮아 있는 또 다른 나의 얼굴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2500년 동안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들을 추적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는 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굳이 제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성경적 해석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유는 내 영혼의 가장 큰 근육입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엉덩이 근육입니다. 나이가 노화되어 감에 따라서 보행이 쉽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엉덩이 근육이 퇴화되거나 마모되거나 약해지거나 운동을 덜 했거나 이런 이유입니다. 가장 커다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인 것처럼 자유의지는 내 영혼의 가장 핵심적 근육입니다. 걷고 설 때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영혼의 근육은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자유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퇴화합니다. 여덟 번째, 오늘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 원인을 공교롭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몇 번의 재앙을 내리셨죠? 10번이죠.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악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완강한 거예요? 바로 자신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바로가 완강한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바로가 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완강을 선택한 겁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9장 7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가 자기의 자의로 완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는 스스로 완악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섯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일곱 번째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출애굽기 10장 20절 오늘 본문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홉 번째 출애굽기 9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열 번째 출애굽기 11장 1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는 다섯 번째 앞부분의 재앙은 바로가 스스로 강팍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9장부터 11장까지 후반부의 다섯 가지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가 스스로 선택했던 완강함, 고집 부리는 것, 바로가 스스로 고집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절의 반복,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 내 자유를 매일 좋은 선택으로 운동하지 않았던 바로는 그 자유가 마모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가 고장난 채 과속으로 달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바울의 거절은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급기야 인격이 되었으며 결국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 안에서는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할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들 자유를 얻는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자유의 최상위 포식자는 왕이었습니다. 바로입니다. 자유를 내 맘대로 남의 것까지 빼앗을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조차도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인간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걸 가지고 씨름도 해야 되고 실패도 맛보고 회개도 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 자유의지의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이 신체가 퇴화되어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에게 있는 가장 내 영혼의 핵심 근육인 자유의지는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처음 다섯 번에 선택했던 이 바로의 완고함, 자기가 선택한 그 완고함, 이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건 그 자기가 선택한 완고함에 대한 일종의 형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 근육을 매일 사용하십시오. 자유 근육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유 근육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위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은 그 자유의 근육이 유별나게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먹고 운동해서 내 보여지는 신체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그 자유의지의 근육을 훈련하십시오. 이것이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보적인 인간 창조의 원리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랑하는 데 자유의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정의를 위해서 불의에 맞서는데 여러분들이 자유의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유의 근육을 사용하는 포인트가 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해석해내는 자유의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그 성경이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의 씨앗으로 심는데 자유의 근육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행성 굳은 살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경적 해석. 이거는 좀 깊고 따뜻한 해석. 따뜻한 해석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관건은 완악하게 하다입니다. 바로가 완악했습니다. 이전 성경으로는 강팍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영어로는 to harden. 이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강하게 하다입니다. 영어로는 to strengthen, 강하게 하다, 붙들어주다, 기탱시키다.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마음이 자포자기로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강하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성경의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바로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리어 거꾸로 바로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해 주셨다는 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재앙이 연발해서 압박이 가하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대개 항복합니다. 손을 들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천황이 곧장 항복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지속되어 있는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다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왕의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에 자유로운 선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바로에게조차도 그 자유의 의지를 거두지 않으시고 회개의 퇴로를 끝까지 열어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지독히도 나쁜 녀석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역할을 하려고 세상에 보내진 걸까? 그냥 그렇게 단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버티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깨닫는 기회조차도 상실해버린 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마지막 돌아설 기회조차도 아예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아서 상실한 채 그냥 굴복하는 것, 바로왕이 그냥 굴복해버리는 것, 그거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맘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상실한 마음대로 유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커다란 심판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에게만 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 안에 분량이 적지 않는 바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자유마저도 최후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 샘플이 예수가 달렸던 십자가 양옆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한쪽은 선택했습니다.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자포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가파가 되었습니다. 재앙 앞에서 바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주어진 마지막까지의 기회마저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면 심지어 이 자유로운 선택마저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마저도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버티라고?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겐 자유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도록 눌리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애를 써봐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 견뎌봐도 끝나지 않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재앙처럼 누르던 마음에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이제 그만두자.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속삭임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날 포기하고 싶어질 이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너는 나를 지금도 선택할 기회가 있어. 문을 두드려 열릴 거야. 문을 두드리는 자유, 노크하는 자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 하나님의 생각을 흠모하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 삶에서 나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조차도 그 자유를 내 안에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따뜻한 희망의 아이디어를 오늘 이 두 번째 해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성경적 해석, 두 번째는 따뜻한 해석, 세 번째는 가장 깊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는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고집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쟤는 이거야. 고집이 지 잘난 맛에 살아. 여러분들의 집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고집을 설명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선택 안에서 내 선택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해서 그 당시는 돌을 들고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던지려고 너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어 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이 도리어 그 화살을 모세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며칠만 지나보면 이 그림은 그가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그 순간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 모든 사건과 모든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모서리에 있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작은 발바닥 하나 보고 전체 그림으로 판단하는 어린 왕자의 이 그림처럼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려는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내용에서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아리송했는데도 일이 결과가 좋게 되면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사람의 본능입니다.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합니다. 평범한, 설명할 수 있는, 이미 답이 나와버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인간은 누구나 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설명이 그래 바로니까 이랬겠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행동이 자기의 신하들조차도 너무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불가사의한 상황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난 거기를 그렇게 걸었을까? 좀만 빨리 걸었어도 그 사람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나한테는 사고였어. 잠 못 이루는 밤에 숱하게 우리는 묻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걸.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뒤곁에 있는 흔적들이 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시간, 외면했던 기회, 잘난 척했던 오만, 고개 숙였던 열등감이 휩싸였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엮여서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유의 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각본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진 자유의지의 선택이 하나님의 각본과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제로 글을 쓰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 너무 무력해서 나 대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가지고 있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AI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묻습니다. 의지합니다.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의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 인간이 한 선택 속에서 피어납니다. 우리의 회피, 우리의 눈물, 마침내 어쩌다 내딛는 작은 순종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 안에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갑니다. 우리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실패한 날도 성공한 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들을 하늘 배틀로 직조하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서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믿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뢰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다가는 큰 코 닥칩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했던 모든 선택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우주적으로 합력해서 종국에는 뭘 이루어요? 선을, 좋은 걸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실패로만 보이십니까? 어떤 선택이 후회로 느껴져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요즘 그 자유의지의 여러분들의 근육이 마모되는 주 원인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해봤자 했는데 내 자유의지의 근육을 활용하는데 놓아버리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저앉아 울던 밤도 외면했던 기회도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은 하나님은 그 모든 내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길이 빗나갔다 해도 가장 늦은 선택이 최선의 선택임을, 최신의 선택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늦어서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게 가장 브랜드 뉴인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 늦게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 여자는 최신품입니다.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장 늦은 선택을 했지만 그거는 그 입장에, 그 사람의 입장에선 가장 최신의 선택을 한 겁니다. 난 예전에 잘 믿었는데, 난 예전엔 괜찮았는데, 난 예전에 잘했는데 그건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최신의 내 선택이, 가장 최신의 내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내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특권이 아닙니다. 자유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하루하루 우리 영원히 들고 일어나야 될 깃발입니다. 자유는 가장 내 큰 영혼의 가장 커다란 근육입니다. 날 일어서게 할 근육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 최상위 포식자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반면에 430년 노예들조차도 자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단련하십시오. 신앙을 선택할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할 자유, 평화를 선택할 자유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활용하십시오. 자유는 매일 운동해 줘야 합니다. 안 하면 퇴화합니다. 바로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십부라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바로는 완악으로 넘어졌고 부하는 연민으로 일어섰습니다. 자유 근육을 매일 운동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십니다. 최후까지도. 자유가 흔들릴 때조차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남은 한 조각의 의지조차 불씨처럼 소중하게 간직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는 날개입니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아준 날개가 자유의지입니다. 거룩한 자유의 날개를 퍼덕이십시오. 사랑의 바람을 타고 정의의 목적지까지 자유의 날개를 퍼덕이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리 자유는 창공을 비상하게 할 날개입니다. 좋은 선택 하나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